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건 은혜로 내리는 하사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프트로 돼 있어요. 그냥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다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기프트, 선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말 성경을 이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은혜로 주는 하사품이다, 이제 이거를 짧게 줄여갖고 아마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에는 지금 선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은사나 선물이나 거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은사는 굉장히 많은데, 무언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은 많은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열매, 내적인 열매, 인품이 자라나는 그런 열매, 성품이 변하는 그런 열매,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뒷부분은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의 그 앞부분에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영적인 선물이 총 한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18가지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선물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가지 표적 선물, 이미 사라져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은사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가지 청지기 선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 가서 보시면 선물 중에 7가지는 표적 선물이다. 표적 선물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고, 또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그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표적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종류가 있는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 방언, 타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이 있고, 대언이라는 선물이 있고, 이거는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라든지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복음 전도자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지, 이해하시겠죠? 교회에 주신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의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그 다음에 대언자, 그 다음에 뭐 복음 선포자, 목사 겸 교사, 이런 사람들은 선물로 주고 가신 거지 그것 자체가 선물이 아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이제 표적 선물, 그 다음에 청지기 선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오는 게 에베소서 4장 11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제 있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표적 선물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대부분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원래 뜻이 파송받은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파송받은 자.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고, 그 다음에 사도는 누가 보내서
그 보낸 일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 제자지만 제자는 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 특별히 봐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이제 뽑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의 수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12명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한 사람이 이제 제비 뽑혀서 그래서 12명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바울도 사도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바나바도 이제 사도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살펴보면 적어도 사도가 15명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도는 지금 이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 요한이 AD 90년경에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이후로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지금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도직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후에 교황에게 연결돼서 계승이 돼서 온다고 해서 이 천주교회는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저 교황이 실질적으로 사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1905년, 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국에 아주사거리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표적을 행하니까 뭐 이빨도 금이빨로 바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을 행하니까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새 나오는 그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담대한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는 사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와 같은 그 교리를 지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만 사도권을 인정을 하고 또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 기능 아니면 재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은 미래의 일과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해서 말로다가 글로다가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는데 그 말에 한 90% 정도는 거의가 다 지금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말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대언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예언을 조금 주었고 엘리야에게도 조금 예언을 주었지만 그들의 사역 전체를 가서 보면 그들의 사역은 그들과 살고 있던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신 권고와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와 책망의 말씀을 전달한 거지 그들이 앞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을 전달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은 미래의 일을 대언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미래의 일을 대언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죠. 15장 51절에서 55절 가서 보시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foretell이라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예언의 요소, 앞날에 대한 그런 예언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 일들 중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포스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밖으로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의 대언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예배당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대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대언이 되면 그러면 큰일 나요. 직통 계시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대언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의 대언만 존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대언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자체가 대언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과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기적은 말 그대로 초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초능력.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죽은 사람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초능력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병을 고쳐주는 것, 이와 같은 그 슈퍼내추럴 하다가 이제 보통 얘기하죠.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4절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기 전인 AD 90년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제 가서 쭉 이렇게 가서 보시면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가서 쭉 읽어보세요. 기적이 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약 3시대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이 이교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위엄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특히 이집트를 떠나오게 할 때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사용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이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전체 기적이 한 25개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거 여러분 아시죠?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가서 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나타나냐? 한 21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 도끼를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도끼를 이렇게, 도끼가 물에 뜨게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 21개 정도의 기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초기 사도들의 시대에 약 50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봐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숫자로 따지면 100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전체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그 6천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때였다는 거예요. 늘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달도 멈추게 해주고 해도 멈추게 해주고 강도 멈추게 해주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면 온 세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온 세상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규칙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이 이교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보여야 될 때, 이런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 100번 정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순종을 하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병 고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유의 은사다. 요새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돈 많이 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지금 암병동이니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그래서 거기 땅 가서 그냥 안수 한 번씩만 해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기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적 보이라 그러면 당장 드러나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면 무언가 가서 자기가 기도해주면 낫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안 나오면은 저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낫지 않았다 그러고, 나오면 내 기도 탓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이게 기적 치유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고침에는 정신적인 병도 있고 육신적인 병도 있고 마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고침의 목적은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이라든지 이런 처음 이 사도들이 이런 병 고치는 그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 고침 선물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데 제약을 받았어요. 첫째,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못 고쳤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건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고쳤거든요.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료가 있었는데 바울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자기의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한 디모데의 병을 바울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갔을 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역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손만 대면 낫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병 고침의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고, 스펄전 목사님의 그 사역에서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타났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훌륭한 그와 같은 설교자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 교회에 이와 같이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병 고치는, 우리가 소위 영어로 힐러,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 고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또 우리 독립 침례교회 하시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서 그런 교회를 이제 앞으로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병을 고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어떤 것이냐면 방언, 소위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14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을 하면 그럼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말을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선물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그 사라지는 선물 중에 마지막으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보시면 그냥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의 선물이 지식 자체가 선물일 때도 있고 지식의 말씀이 선물일 때도 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라지는 그러한 선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지식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지식의 은사가 어떤 거냐, 여기 어떤 목사가 여기 딱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와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지식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딱 이렇게 보면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남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언가를 알아바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3장 2절, 그 다음에 8절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13장 2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지식 나오죠? 이런 것들 가서 보시고 고린도서 8장 7절에 지식 이런 걸 가서 보시면 이 지식 선물은 병 고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윌밍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 지식 선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구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약 성경 기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받는 거, 이게 지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지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AD 90년경에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면서 지식의 선물은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식의 말씀은 무언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표적 선물 외에 11가지 청지기 선물이 있어요.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지혜예요. 지혜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기 1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지혜 자체가 성경에 성령님의 은사로 이제 표현이 된 이와 같은 구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지혜가 몇 종류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본성적인 지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마 본성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성경에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세상의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로서 지금 지혜를 얘기할 때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현시대 문제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거를 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명철이 뭐냐, 여러분 잠언에 가서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먼저 지식은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게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지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아는 거를 잘 적용하는 게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은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마귀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철이 없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혜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해도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명철한 사람이 되라. 명철은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으면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참 저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가를 아는 그런 사람, 명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욥기 가서 한번 잠깐 보면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욥기 28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그분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럼 명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거고,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입을 열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의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잘 보고 저 사람이 저기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보고 때에 맞게, 그렇죠? 또 방법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선물 중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가 영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 가서 보면 모든 영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나 아니면 어떤 성도에게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게 마귀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초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걸 해서 주면 저게 하나님의 일이고 저건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맞는가 그른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게 영분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CC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 저런 일들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저게 판단이 안 되면 영분별에 그와 같은 이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순절 은사운동 거기 가서 개처럼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막 뒤로 넘어지는 거 이거 보고도 참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러고 오면 그러잖아요. 뒤로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참 오늘 정말 하나님이 크게 오늘 일하시는구나 이러고 오면 그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50년 교회를 다니서 하든 그건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꾸짖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영을 분별한 거란 말이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키프로에서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면서 이야기할 때 거기 마법사 엘루마가 나와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을 분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점치는 소녀가 나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러게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이 마귀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영분별이 있어야 책을 읽으셔도 이 책이 맞는지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좀 답답한 그런 일을 좀 당했습니다. 어떤 제 친척의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척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메일을 써서 이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 있고 어디 있는 대학이 있고 몇 군데 5군데가 됐는데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고 그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 4군데는 1년에 학비가 5만 5천 불인가 들고 한 군데는 3만 5천 불인가 들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무슨 돈이 있냐 그냥 싼데 3만 5천 불짜리 가도 학부는 어디 다니나 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좀 좋지 않았는지 답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제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의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5만 5천 불짜리를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받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답은 못 썼는데 그건 응답 아직 안 받았냐 그 얘기를 좀 쓰려고 그러려고요. 그걸 뭘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가 만일에 학비가 모자라면 그럼 캘리포니아 대학 못 가면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또 1년, 2년 있다 또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고요? 영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글이 나오면 그 글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돈을 주거나 재능을 주거나 시간을 주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 선물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주는 것, 이 선물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주는 것에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성경의 여러 교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는 데 풍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사랑침례교회도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면서 정말 조그만 그런 교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거기 있는 목회자들, 중국 이런 데 있는 그런 성도들, 이렇게 좀 많이 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책망해서 그 사람을 꾸짖어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권면하는 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래서 권면하는 자는 성령님의 다른 호칭이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그래서 도전을 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꾸짖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도 역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것이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남을 섬기는 것,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러 나갈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질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던 도르가와 같은 그런 자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교회의 종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 후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성도를 향해서 글을 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네시보로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긍휼을 베푸는 것,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되냐? 다스릴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선물로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목사가 무슨 설교만 잘 전달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잘 치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 행정 목사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도와서, 우리 집사 형제들도 그렇고 다 도와서,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교회의 성장이 멈춘다고 많은 역사의 증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도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때 발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saving faith다 그래요. 구원시키는 믿음의 사람을,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몸을 죽은 지체로 생각을 하고, 우리 죽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내줘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청지기 믿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선물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이 이 영국에서 아무것도 뭐 별거 아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인도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돼갖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청지기직으로서의 그런 믿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홉째로는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에 충만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째로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전도자의 선물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에는 이벤젤리스트라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소개한 책이 있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그 책의 저자가 사무엘 깁 박사님이에요. 사무엘 깁이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이거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지난 한 30년 동안 트레일러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초청해 주는 대로 일주일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일주일은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1년 360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복음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부흥회를 할 수 있고 사경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베드로도 복음 전도자고 바울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 겸 교사도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목사 겸 교사. 그래서 목사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웹사이트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사 겸 교사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목사로 불렀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하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그 부르심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 사람이 강의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목회한다. 저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한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돕겠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 본인만 부르심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쫓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부르심이 없는 걸로 그냥 100%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오늘 은사에 대한 영적인 선물에 대한 거 한 18가지 대충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12장 넘어가서 1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2장 1절부터 13절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뭘 이야기한 거냐? 교회라고 하는 몸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도 한 몸이야, 두 몸이 아니고, 그렇죠? 한 심내, 이런 모든 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다양함이 없으면 그러면 획일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침례교회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인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럼 제가 반대하거든요. 제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 회중하고 여기 회중의 필요가 다르고 모이는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엔 강해를 해요. 그 우리의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헌금통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똑같이 사랑침례교회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국의 독립침례교회다 우리처럼 되면 그 획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획일화가 되면 조직이나 몸은 망하고 만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이 발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되겠어요? 눈하고 귀가 획일화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는 못 보잖아요. 하나는 못 듣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되는 건 안 된다. 눈은 눈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귀는 귀의 기능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갈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춘천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다 똑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화는 사람이든 교회든 망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자칫 잘못해서 획일화가 되면 그럼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다양성을 강조하면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성숙함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과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20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읽어보겠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죠? 네, 심지어 손톱도 있고 다 이게 지체예요. 지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이게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모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이런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몸이 살아서 성장하며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요약을 하면 다른 지체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하고 눈이 서로 비교를 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귀의 기능이 다른 거고 눈의 기능이 다른 건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나하고 목사하고 비교한다든가 나하고 어느 집사 형제하고 비교한다든가 쓰레기 치우는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서 보면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침례교회 하나님이 멤버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션한 어떤 사람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선물이나 직책이나 어떤 그와 같은 재능만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다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해야만 몸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 주제가 다양해야 돼요. 1년 365일 똑같은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쳐서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됨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다양함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다양함은 결코 열등감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목사의 기능을 하는 그런 형제도 있고 목사 아내의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은 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기능을 하는 그런 형제님도 있고 뭐 섬김 리더, 지역 리더 그 외에도 주방에서 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해 주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김기범 형제님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뭐죠? 거기 이름이? 음악 뭐 하는 거지? 무슨 사이트지 이름이? 찬양. 온라인 찬양 연습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저한테 3주 전인가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줬는데 야, 참 이거 해놓으면 아주 좋겠구나 했는데 결국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오늘 그날까지 쳐보니까 다 음표가 나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김영재님에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형제님이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갖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목사의 기쁨이다. 저희 사랑침례교회를 하면서 목사의 기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재능 이런 것들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목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저 복음성가집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노래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두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것도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목사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관심과 주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써주라 그런 얘기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부자나 뭔가 재능이 많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주목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우리가 주목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지체들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지체들 이런 지체들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함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하느냐. 몸의 지체가 너무 독립이 돼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병이나 죽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면서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체들이 경쟁하면 다양성이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보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고 이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금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거의 중추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멀리 있어서 못 나오시는 그런 형제자매님도 물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무언가 더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형제자매가 누가 있는가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제원금으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같은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이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선물들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들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에도 우월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여기 사도. 둘째가 대언자. 맨 꼴찌가 뭐예요? 방언이 맨 꼴찌예요. 방언이 맨 꼴찌.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라니까 방언 사모하면 되겠어요? 그 꼴찌인데? 여러분, 선물들 중에 맨 마지막이 방언이에요. 그거 사모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 그걸 사모해요? 예. 그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걸 사모하라, 대언하는 걸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는 그 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사모를 해야지 랄랄랄라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는 맨 꼴찌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든 선물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예요? 모두가 사도예요? 모두가 병 고쳐요? 모두가 다른 나라 말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최소한 한 가지 영적인 선물은 주셨어요. 그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그게 다양성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